2004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대사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오글거리는 대사가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뭐 내용이 어떤지는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 대사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대사와 아주 비슷한 말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은 상대편을 물건 취급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들, 또 오늘 본문 민수기 3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다 공통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보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로다.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이 났거나 아니면 홍수가 났거나 그럴 때에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제가 수술 신방을 받는, 수술을 하는 환우들을 아침에 찾아가서 기도해드릴 때 꼭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 가운데 있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환우들이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서울에서 익산으로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논산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180도 차가 돌면서 가운데 있는 가드레일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 큰 사건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 놀라서 순간 멍해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마침 그때 도로공사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사고 난 차를 보고서 이 직원들이 와서 자리를 옮기게 하고 그 차도 직접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 저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정말 생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카시트를 하지 않고 만약 차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뒤에 오는 차가 우리를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로공사 직원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그날 생각을 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음성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또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완수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성별된 자입니다.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재자,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결한 삶을 지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만 해도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두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들이다가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죽게 된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관에 따라서 내 기분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서 부르신 것이고 예배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파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기분이 나쁘면 다 틀어버립니다. 만약 이거 예배를 드릴 때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러면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 한 수를 값받은 어떤 신혼의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모님하고 싸운 거예요. 화가 엄청 났어요. 근데 마침 수요 예배 설교예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화가 났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갔죠. 그럼 얼굴이 막 빨갛게 돼갖고 막 상기해갖고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웃는 얼굴로 설교를 했을까요? 네, 웃는 얼굴 설교를 했대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막 인상을 쓰고 막 화를 내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로 설교해야 하는 겁니다. 왜? 내 기분대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기분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나 교회 안 가야지.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교회 안 가야지.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 동시에 우리를 예배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레위인에게도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레위인은 우리가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눌 때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48개,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1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면 이 레위인들은 거룩하게 드려진 자들입니다. 봉헌된 자들입니다. 오늘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지금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첫 장남들, 첫 번째 태어난 그 장남들을, 장손들을,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첫 장자도 죽이고 짐승들의 첫 새끼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통곡 소리가 없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25살부터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50세까지 성전에서 섬기게 됩니다. 이들은 성소를 지키고 성물을 관리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만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레위인들이 있어서 도와줘야지만 그 제사를 완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 삼아 주신 것은 이 예배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모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네. 자, 어떠세요? 마음이? 네, 사랑의 마음이 새록새록 올라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어떻게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성을 다해서 듣고 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그 파송에 참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사로서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쁘고 잘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형편없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내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